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신학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메모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이제 구독자분인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요. 일단 20대를 가정해 볼게요. 20대를 가정. 생애 30대면은 이미 마이웨이가 있으실 것 같고, 마이웨이 알아서 잘 사실 것 같아요. 행복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20대 분인데 소명을 받았다. 아니면 어쨌든 무슨 이유로 간에 이제 신앙의 열정이 넘쳐서 목회자, 뭐 선교사, 하여튼 이런 직업 종교인의 길을 가겠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말로 할 때 엔잡 준비를 해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20대인데 이제 기독교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청년분이 있다. 이렇게 꼭 전해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엔잡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고 아름답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빠른 속도로 교회가 해체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 양심을 지키고 좀 자유롭게 교회 일을 하려면 엔잡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20대 분인데 지금 이런 마인드를 가지 않고 그냥 신학교 생활하고 있다 이러면 저는 조금 높은 확률로 30대 중반쯤에 이제 그만두실 거다. 아니면 완전히 조직에 충성. 조직에 충성하면 이제 원래 관행대로 하는 목사들, 조직에 충성하는 목사님들 아주 좋은 분 있죠. 네, 저 친구분들도 많고 아주 좋은 이 조직이 정말 좋은 조직인 교회 네트워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자, 이것도 확률 문제입니다. 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공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면 조금 아쉽게 굽히게 됩니다. 30대에 들어서면. 20대야 뭐 사실 아마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제도권 교단에서 그렇고 20대 신학생들을 그렇게 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대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20대 때 막 날아다니다가 30대 때 아마 그만둘 거다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자, 제가 엔잡이라고 했죠. 그냥 이 마인드셋을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일단 개신교의 정체성은 성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또 목사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기도 응답 가지고 사실 저도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뭐 다 있긴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성직이가 또 특별히 뭐 거룩한 직업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신앙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그게 자기 적성에도 맞고 모임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페이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걸 이제 개신교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카톨릭처럼 이제 완전히 가운 입고 좀 다른 삶을 사는 조금 구별된 존재란 뉘앙스, 뭐 신부님이라 꼭 그런 마인드로 사는 건 아니시겠지만 이제 세팅 자체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 목사로서는 그런 직업 자체로서 구별된 뭐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거나 믿음이 더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제 생각에는 역량이에요. 전문성. 이게 조금 역설적으로 보이죠. 성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소명이나 뭐 그런 엄청난 헌신 이런 거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제 생각에. 개신교의 목사는 그냥 신앙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데 그래서 거꾸로 더 필요한 거는 역량, 오히려 전문성요. 이거를 20대에 뭐 몇 년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훈련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평생 갈고 닦는 거.
이 수행의 과정으로 공동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인정받으려고 꼭 그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문성이 우리 모임의 신앙 공동체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조금 이런 거 걸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능력주의 아니냐. 저는 능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역량 개발을 말하는 거예요. 역량 개발. 우리가 진보 기독교에서 사람들 요즘에 너무 과잉 경쟁, 이제 너무 능력 이런 거 질려가지고 이런 거 무한 경쟁 싫어하고 이런 반대 목소리 있는 거 많죠. 맞아요. 무한 경쟁, 능력대로 서열 뭐 이런 거 문제입니다. 이거는 과도하면 문제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역량 자체를 개발하지 않는 것, 소위 전문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되면 높은 확률로 조직에 충성하게 되네요.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된다니까. 사람의 의존, 인맥의 의존, 그다음에 조직, 아니면 돈에 미치거나 이게 뭔가 다른 것에 휘둘리게 되는 걸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봤잖아요.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교회 일하고 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야. 왜 나쁜 목사가 되지? 왜냐하면 저도 나쁜 목사 안 되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 신학교 갈 때부터 나는 이 다음에 타락한 목사가 돼야지, 이런 거 없어요. 자, 아무도 이런 계획은 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는 커서 재정횡령하고 성범죄하고 아니면 뭐 조직에 목숨 바치고 막 이런 목사 돼야지, 자,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은 없는데 많이들 이렇게 된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할 때 제 생각에는 신앙인들에게 목사가 어떤 쓸모있는 존재로 자라나려는 노력이 좀 끊어졌을 때 목사가 다른 걸 좀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 못한 권력을 이제 갑자기 가졌을 때는 일단 누구나 나쁜 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느 직업세계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겠다, 종교 공동체에서 뭔가 섬기고 싶다,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이제 목사라는 일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나쁜 분이 되는 확률이 좀 높아.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나쁜 분이 되지 않을 그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초심을 잃지 않고 목사로 무사히 정주행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할 때 제 생각에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능력주의 아닙니다. 능력 있는 목사만 살아남는다, 이런 건 아닌데, 신앙인 분들을 도울 수 있으려면 어떤 역량을 앞으로 차차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수행의 과정을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자기 개성 플러스 그 역량에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건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제 그 관계성 속에서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런 걸 앞으로 더 개발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컬러, 개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목사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업 종교인 중에서 자기 컬러, 자기 개성을 충분히 만들어가고 자기 역량을 만들어가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돕고 도움도 받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어떤 엄청난 중앙 조직 시스템 안에서 이제 하나의 부품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 컬러를 만들고
네, 그게 서로 소통이 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돕는 네, 그런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제 엔잡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 20대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생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한 직업은 목회직과 병행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확률입니다. 이것도 너무 고된 노동을 하는 전문직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공부가 항상 필요하고, 어쨌든 교회의 운영에 시간을 항상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자유로운 개척교회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예측이 안 되는 거고, 누군가 만나고 싶다고 할 때,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 어떤 여유가 필요해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개신교의 직업 전문성에서는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혹시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이런 신부님들 상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부님보다 공부량이 많아야 하는 게 태생적인, 신부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공회 사제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개신교의 직업 종교인이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만들고 세팅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개발하고 하려면 그 특징은 공부량이 좀 많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럴 수 있죠. 음악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종교 음악을 만들고 찬양을 만들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하고 이런 거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런 음악 중심의 신앙 공동체, 그런 교회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해보고 싶긴 하지만 잘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신부님이나 사제님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게 그게 영성이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그걸 수행하는 거고,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그걸 기대하는 거고요. 그런데 개신교의 자유로운 교회에 기대하는 거는 좀 다른 거죠. 이렇게 성직이고 가운 입고 이런 느낌보다는 편안한 동네 친구처럼, 동네 친구죠. 이게 친구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신앙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개신교의 장점이잖아요. 이제 그걸 해 나가려면 좀 다른 방식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컬러를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재정이라는 것도 중앙이 아니고 이제 모이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재정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느냐, 재정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이건 미지수예요. 몰라. 그래서 약간의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목사가 필요한, 그냥 보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 필요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에서 모두 충당할 수 있냐 하면 확률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대에 이렇게 목사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엔잡을 준비를 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서 돈을 엄청 벌 필요는 없잖아요. 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일단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30대에 돼도 제가 교회와 상관없이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자기 생활비 뭐 100%를 벌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면 이 공동체를 이제 신뢰하고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느껴지고 이러면 알아서 어느 정도 그 공동체의 현실 안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사례비가 책정이 될 거란 말이죠. 물론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모인다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밖 노동 시간과 교회 노동 시간을 매해마다 이제 재조정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이런 유연성을 갖출 수 있다면 교회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플랜을 짜고 이제 20대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엔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생각을 해요. 20대는 신학 공부 살살 해도 괜찮아요. 신학 공부는 제 생각에 이거는 평생 하는 거고, 실력을 계속 올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사제분들보다 개신교 안에서의 노동은 자유를 많이 갖는 대신 그만큼 신학적 역량이 더 많아야 하는 것 같아요. 능력주의로 똑똑한 사람만 목사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직업이든 그 일을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숙련도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어떤 숙련도가 필요할까, 내가 하는 일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왜 공부 얘기를 하냐, 공부를 계속 하면은 자유도가 올라가요. 다른 말로 하면 창의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자기 컨텐츠가 했던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든 설교든 성경 공부의 방향이든 신앙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이런 숙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니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점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적응 능력이죠. 실제 그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의 정말 궁금한 점들, 질문들, 이런 걸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개신교의 목사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그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게 필요하고, 제가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책에 제가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적어 놓긴 했는데, 역량에 대한 고민은 저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기기나 편집 아니면 음향기기, 뭐 다양한 것들을 잘 다루면 다룰수록 이것도 역량이죠. 이것도 계속 하면서 느는 거예요. 뭐 이 영상기기, 음향기기를 잘해야 꼭 개신교 목사 될 수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이거를 내가 계속 실력을 올리면 올릴수록 신앙 공동체가 자유롭게 모이고 또 서로의 신앙을 응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능력도 그렇고, 이런 영상기기, 음향기기도 그렇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상담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아니, 신앙 뭐 상담이라고 하면 너무 전문적인 느낌이니까 그냥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수다하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쌓이죠. 이 사람의 고민 들어보고 저 사람의 고민 들어보고, 이것도 역량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대화 자체도. 아까 얘기한 음악 능력에 있어서도 저는 잠깐 손놨다가 요즘에 부랴부랴 조금 다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개신교 공동체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예배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느냐, 예배를 운영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쓴 게 운영이거든요. 공동체 운영. 이것도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카톨릭 신부님이나 성공의 사제님들이 이거를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모르겠어요. 거기 나름의 다른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살아보진 않아서.
작은 신앙의 모임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목회자들끼리 어떤 네트워크 말고 그런 신앙의 모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고, 여기에는 어떤 이론이 필요하고, 또 그 이론을 좀 적용했을 때 피드백을 계속 쌓아가면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거, 이런 것도 다 필요한 이야기죠. 자, 이런 역량을 계속 키우면서도 생계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자꾸 엔잡 하는데, 생계적인 지속성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엔잡.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얼마나 더 쌓여야 되냐는 모르는데, 이 숙련도가 항상 계속 하면서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신앙 공동체의 자립으로 생계가 되기 전까지 몇 년이 걸릴 줄 모르고, 어쩌면 평생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선배 목사님들, 제가 볼 때 정말 멋지고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개척교회 규모, 엄청 큰 대형교회 이런 건 못할 거잖아요, 제가. 그런 또 대형이 돼서도 또 신학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멋지게 하고 있는 목사님들 찾아갔을 때, 책에도 적었지만 150만 원 이상을 받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분의 그 생계를 풀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교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저도 그래서 지금 길섭교회가 앞으로 조금 성장할 것 같고 뭐 그러길 소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그거가 이제 길섭교회에서 꼭 돼야 한다, 다 될 거다, 이런 거 없거든요. 되면야 너무 좋은데 안 될 확률이 솔직히 조금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이렇게 글 쓰는 일을 조금 했다면 내년에는 또 다른 일을 더 하고 교회의 노동으로 또 받는 페이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정리를 하면, 그래서 역량 개발과 그것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엔잡,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할지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듣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미 그 이전 수십 년 전의 시대에 이제 살았던 분들이 교수님이 돼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조금 많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학을 공부하는 20대 초반부터 너무 모든 관계를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좋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교대를 나오고 나중에 목사 과정으로 석사로 MDB를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대학생 때부터 신학을 하신 분들과 소통이 쉽지 않다는 경험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아주 견고한 인맥이 있고, 또 그분들만의 사고방식이 있고, 뭔가 세계가 달라서 친구가 되기 어렵더라고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확률이에요. 신학부터 했는데 지금도 제가 만난 아주 친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학부는 신학을 했지만 다른 사회 경험을 중간에 좀 하게 되는 경우, 열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폐쇄적이 돼요. 이거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고, 신학이 뭐 보수적인 사람들, 이렇게 신학이 진보적인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학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똘똘 뭉치고 자기의 인간관계가 그거 중심으로 다 만들어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더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라는 직업이 전도사, 목사끼리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는 공동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리고 개신교는 이제 거룩 문제가 아니라 평등한 우정, 뭐 사랑이라고 할까요? 느끼함과 사랑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런 평등한 관계 속에서 신앙을 붙돋는, 신앙을 응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결국 옆 사람과의 소통,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옆 사람이라는 거는
신학교에서 보는 책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신학적 판단에 의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활동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옆사람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그 능력에 약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건 신학만 하는 친구만 오래 있을 때, 요때는 소통 능력이 자연스럽게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어떤 개인의 자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어떤 사람과 계속 오래 있느냐 라면서 그냥 그 성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동체 속에서 성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친구 관계를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아주 일찍 신학을 한 사람들은 요걸 조금 이제 고민해봐라. 저는 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요 정도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20대에는 다양한 경험도 하면서 자기 생계를 꼭 100% 다 충당할 필요 없으니까 좀 보조적인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왕이면 자기 적성에도 많고 또 유연하게 시간 조절할 수 있는 N잡을 준비해 보시라. 그리고 친구 관계도 신학을 뭐 일찍 시작해도 되는데, 일찍 시작했으면 신학만 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면서 그냥 모임에서 미팅하는 수준이 아니라 친구 관계가 좀 신학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 같이 만들면서 인생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게 목회자로서 나중에 사람들과 소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역량에 관해서는 개신교는 굉장히 많은 자유도, 신앙 공동체를 컬러를 만드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역량이 중요한데, 그것도 어떤 역량을 키워 나갈지도 미리 조금 고민을 해봐라. 근데 기본은 어느 정도 신학 공부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자유가 많은 만큼 다른 이제 전통 기독교보다 조금 이제 공부량이 많아야 창의성이 많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약간 오지랖일 수 있는데 20대 신학생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 좀 이렇게 돼버렸는데 미리미리 고민하시고 미리 좋은 방법들 찾으셔서 행복하게 이제 재밌는 교회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